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현 교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의 말씀 듣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듣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장흥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연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내 삶의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뜨거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나의 고단함에만 투덜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올 한 해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우리의 지난 날이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 모든 순간과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어 늘 감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창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부흥이 단순히 더 많은 숫자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장,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영적 부흥 또한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이기주의에 빠지고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으로 은혜받아 어둠을 헤치고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하는 자, 눈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르며 행함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신약성경 372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2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논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로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들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9절 말씀 우리 PPT에 있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말씀에 대하여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과 같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먼저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서 진리에 대한 토론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의문점도 묻고 자기 의견들 함께 나누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그 상황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함께 의논하게 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첫 번째 진리에 대한 함께 토론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리에 대해 토론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라.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 듣기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공동체 의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온전히 속히 들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디해야 된다. 더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자, 성내기도 더디하라. 의견이 충돌하게 될 때, 다른 의견을 나타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 자, 성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성내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황폐화됩니다.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게 되는데 자기 의견을 말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서로 성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어긋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한다는 건 한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합당한 말. 두 번째는 부드러운 대답.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우리가 누그러뜨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지혜로운 혀. 유순한 대답과 우리 부드러운 혀, 지혜로운 혀가 있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성내는 것을 자제하게 된다는 거죠. 본문 말씀에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우리가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덧붙입니다.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내게 되면 먼저 그것이 바로 전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을 함께 관계들을 깨뜨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합당한 말 또한 우리가 유순한 대답, 지혜로운 혀를 통해서 우리의 성냄을 자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우리가 신학적 태제가 있는데 우리의 상황,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구원은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오심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지만 아직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이른 게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제 내 삶 가운데 체화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다 이루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앙 구원의 과정을 아주 꼭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칭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justification이라고 부르게 되는 칭의. 그 다음에 그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화되가는. 이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 마지막 단계는 어디입니까? 영화의 단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영화된다고 하는 것을,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칭의의 과정은 지났어요. 그러나 아직 영화의 단계는 이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중간 단계인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 자, 성화의 과정,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어떤 과정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습관들, 아직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아직도 내가 성냄,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 속에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러운 것들 또한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된다.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내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거죠. 벗어버릴 것은 벗고 이미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온전히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4가지 밭이 있습니다. 씨는 동일하게 뿌려졌어요. 그런데 4가지 밭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길가밭. 자, 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길가밭에 떨어져서 새가 그 씨를 먹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길가밭에 떨어진 씨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씨는 뿌려졌지만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새가 와서 우리가 그것을 먹어버리게 된다. 사라져버리게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돌밭이다. 돌밭, 씨는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새싹이 나고 열매가 나게 되지만 환난과 박해 가운데 그 싹난 씨앗이 제대로 커가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것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가 내리지, 밭뿌리를 우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상태.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가시떨기밭이죠. 가시떨기밭. 우리가 뿌리는 깊게 내렸지만 뭐에 걸리게 됩니까? 세상의 염려, 또한 물질의 세상의 유혹들에 넘어져서 자라가지 못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자, 이것이 동일하게 구원의 말씀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밭은 길가밭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마음밭은 돌밭이 될 수 있고, 어떤 마음밭은 덤불밭이 될 수 있고, 어떤 밭은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이 개간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예레미야서 6장 10절 말씀 우리 PPT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게 되었다고요?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에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될 그런 것을 예언했던 예언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상황 가운데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이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여서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여겼어요? 자,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 이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때로는 부담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또한 이것을 손해본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손해본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뭐예요?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죠. 또한 이것을 이대로 살게 되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본문에는 욕으로 여겼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여깁니까? 부담으로 여기고 이것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손해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들려졌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삶이 비록 우리가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부담스럽게 여기고 손해를 여기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미 들려졌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버리고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의 삶 가운데 손해가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여기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뭘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으면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 말씀에 자기를 속이는 자가 누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속이는 자, 또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함이 있는, 아는데 그치나 머리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잎사귀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책망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십 년의 신앙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지만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성한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에 불과하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수십 년 믿어도 직분이 어떤 직분을 맡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신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또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고백해.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문제를 닥치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관계를 의지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게 되면 마찬가지죠.
자기 입술의 고백도를 살지 못하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6절 말씀에는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뭐라고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신을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26절 말씀에는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면 이것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에서도 했던 것처럼 성내기를 더디하라. 또한 우리의 혀를 재갈 먹여야 된다.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세상에서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제어하지 못해서 이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혀를 재갈 먹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정말 우리의 입술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혀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입술이 아니라 정말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갈 수 있는 격려와 칭찬과 사랑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무엇인가? 당연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경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27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로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러나 예배하는 삶이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 세상 사랑.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나눔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정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어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나눔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까지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져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의 소망을 되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예수님과 세리들의 식사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를 부르셔서 그의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 모습을 보고 정죄하게 되죠. 왜냐하면 정결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부정한 곳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것을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게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부정해진다고 여기고 그들을 비판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부정하다고 여기는 세리들 곁에 갔을 때 주님께서 부정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 부정한 세리들에게 예수님이 가셨을 때 주님께서 부정해진 게 아니라 도리어 주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부정했던 세리들이 주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세리마태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에디오피아에 가서, 그런 마지막에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과 창에 찔려서 죽음을 순교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어떠해야 돼요? 자, 우리도 우리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주님처럼 부정한 곳에 가서 부정의 세상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갑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게 될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성숙한 믿음이 있는 자로서 행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혀를 성내지 말고 우리의 혀를 제갈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화의 과정이라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날마다 벗어버려야 할 것들은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오직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행함에 있는 믿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제 열매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행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세속에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또한 눈길인데 우리 건강 잘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영신 군사님 내일 또 세 차례 약물 치료 이후에 검진을 받게 되는데 우리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546장 통합찬송가 39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삶의 각 처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